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 주일날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아버지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 또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화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 그 마음과 발걸음 노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오빠 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찬송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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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주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씻음 받기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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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죄악에 속하여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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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하게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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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가운데 젖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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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하게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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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가운데 저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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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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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네, 함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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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는,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정말 십자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못 박으심으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또 새 사람 되어주심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만 하면 또 그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깨끗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저희들 마음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 박승준 목사님, 아버지 또 그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건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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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없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요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죄인 중에 정말 계속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주님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죄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며 하나님 가족을 괴롭히며 이웃을 괴롭히다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하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신 박승주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론과 울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러운 기승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유치부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게까지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많은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이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 받아서 세상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먹고 마시고 하나님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신약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는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리. 아멘. 오늘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오시면서 마당에 추리도 보시고 장식되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녀 선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앞에 무슨 일이 쭉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당시 그 그리스란 나라를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그 행정구역을 나눠놨어요. 위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했고요. 지금 마게도니아라는 국가도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 아피아가도라고 해서 도로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이 해상의 중심지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부산항처럼 이 고린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이후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작은 도시,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인구가 뭐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반면에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인구가 20만에서 많게는 30만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참고하시고,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바울이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실패한 인생끼리 만나서 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와 좌절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뭔가 낙담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때 우리보다 정말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는 축하해, 축복해 하면서 속으로서 하고 막 비타민 나오는 막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정말 힘들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정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서로의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좀 긍정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회로라고 해야 되죠. 소망의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데 있는 사람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 힘든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50년에 출발합니다. AD 50년에 출발하는데 안디옥,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겠죠.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 참 죄송해요. 제가 지명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알아요. 레이저 안 쏘아도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쉽게 지금 터키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을 쭉 지납니다. 쭉 지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다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쪽, 그 튀르키예 남쪽을 쭉 지납니다. 더베, 이고니온, 루스라 지역을 지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처음 갈 때는 신라와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첫 발을 내딛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뭔가 자기 생각에 꽉 묶여서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시도해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더베와 루스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서 귀한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아들과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디모데와 같이 이제 3명이서 손잡고 또 막 갑니다. 가다가 이제 지금 터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씨입니다. 터키의 맨 왼쪽 그리스 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무시아란 지역에 도착했어요. 무시아란 지역은 그 서쪽 끝자락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터키의 북쪽 지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첫발을 내딛고 가면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하듯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사람을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우리의 욕심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급,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지름길이고 바른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벌레가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누에 꼬치처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오는데 약간 칼에 흠집은 아니죠. 칼로 약간 이렇게 갈라줬대요. 나오기 쉽게. 그러니까 그 애벌레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데 그렇게 쉽게 도와줬더니만 다른 나비들에 비하여 이 나비는 너무 빨리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성장해서 나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통의 과정, 그 어려운 과정을 당연히 겪어야만 할 것 같은데 이게 도와주니까 돕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뒀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놔뒀더니만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되어서 나비가 잘 홀홀 나르고 막 그러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애벌레는 땅 밑에서 기어만 다니잖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홀홀 날아서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깨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장애도 넘지 못하여 장애 때문에 땅에서 군뱅이처럼 기어다니기만 하지만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 이겨낸 사람, 스스로 찍고 나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요. 나온 나비는 높이 날아서 그 장애들을 위해서 내려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어떤 장애를 볼 때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 장애를 내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얼음땡이라 그러죠. 얼어붙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를 원하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뛰어넘고 성공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성공을 경험하기 전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 발씩 내딛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해서 디모데라는 귀한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무시아에서는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좁은 터키가 아닌 이제 그 위에 유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영, 16장에서 보면 그 성령이라 이야기하고요, 곧 이어서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란 말도 참 좋은데 예수의 영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래서 홀려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였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게 바울이었어요. 무시아에서요 드로아를 가서, 드로아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에 배를 타고 유럽을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게 되니까, 드로아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라는 사람을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길을 꺾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길을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신라와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이제 디모데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는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정말 잘 준비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위하여 준비된 놀라운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계획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은요 깜빵 가는 거였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밤중에 감옥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장을 살려주고 그 간수장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좋은 꽃길이 아니고 비단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에서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사역이 잘 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하셨습니다. 매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몇 주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구나, 여기서 내가 열매를 맺는구나, 아 정말 좋구나 하고 막 마음속에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완전 시정잡배 같은, 그런 요즘으로 치면 깡패 같은, 왈패 같은 애들을 들었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뒤로하고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나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내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제 뭔가 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서까지 괴롭히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아까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교회를 떠나올 때 바울은 누가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 두 사람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알아듣는 거로 이해하고요.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왔어요.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로 도망을 가게 될 때 바울은 그 디모데와 그 신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고요, 그 신라라는 통역자는 그 아덴에 베레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어딘지 알 수 없는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이후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는데 혼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렵다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를 먹여주시고 뭔가 열매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할 때 조그마한 과실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힘을 내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뭔가 결과물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뭔가 될 것 같으면 무너지고 뭔가 될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에 도착할 때쯤은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하는 사역자들도 다 없고 혼자 오롯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 이거 하나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끼워 놓고요. 고린도전서 2장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꾸 지역명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도 성지순례 같이 한번 가게 해주시면 그때는 뭐뭐 얘기하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지순례 가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돌다가 하고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성지순례 다 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2장 3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네들 기억나니? 이건 뒤에 보낸 편지니까 기억나니? 옛날에 너네가 함께 있을 때, 처음 갔을 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갈 때 하나님의 그 사자와 같은 종 바울이었지만 동역자들도 다 뭐 어떤 이유로든 다 각자 일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각자 일 때문에 다 헤어지게 되고 혼자 그 아덴을 전해서, 특히 아덴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선포해요. 막 17장 보세요. 오,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게 뭐 지적 능력이 저는 안 돼요. 저는 말주문도 자꾸 아는 것도 없고 막 섭자지잖아요. 표현력도 부족하잖아요. 바울은 깊이가 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아덴에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스스로는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까는 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상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력자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나는 약하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뭔가 될 듯 하다가 말고, 될 듯 하다가 말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될 듯 하다가 말고, 되다가 안 되고, 그거요,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은 한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어떤 사명을 주셨든,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주셨든 그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정말 약하고 두려운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실패의 연속일 때 승승장구하는, 하기만 하면 막 잘 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8장 1절. 이후에, 이 이후에란 사건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AD 50년에 출발해서 그 1년도 되지 한 6, 7개월의 과정,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아까 했죠, 아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그들에겐 조롱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그들의 영이 깨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서툰 말인 것 같고 아는 것도 없고 표현도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아무리 말이 어눌하고 아무리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서는 스피커로 말로 하는 이 사람의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도착하죠. 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게 AD 50년 후반경이에요.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 사람,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본도가 뭔가 하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터키의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쪽이 본도예요. 그쪽 출신인 유대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에 대한 주장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기로는 이래요. 아볼로의 부인은 브리스길라예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요, 부인보다 남편이 이름이 앞서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어디 여자가 남자보다 앞에 막 불림을 받고 막 앞에 서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 물을 묻히고, 어디 남자가 걸레를 잡고, 어디 쓰레받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브리스길라는 이때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여자를 항상 앞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하나 가정에 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요즘이야 모르겠, 남자가 이 맞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내가 봤는데 예전에 남자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건의가 설 때는 회사에서, 저도 옛날에 이제 공장에 다닐 때 그랬는데 항상 보면은 노란 봉투에다가 나오잖아요. 본봉 뭐뭐 했고 수당 해갖고 무슨 수당 쭉 해가지고 노란 봉투에 적어가지고 합계 얼마 해가 도장 하나 딱 찍어 주잖아요.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이 남자일 때는 남자 힘이 셌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온라인으로 입금되면서부터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여자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게 다 그것 때문이라는데, 여하튼 어떤 형태가 됐든 저는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도로서 남자들을 이겨먹는 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들은 바빠요. 삶 가운데 힘듭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면, 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 남자는 여자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참 그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 특히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있죠. 외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건 당장 보이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 영적 마일리지를 쌓아나간다라는 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지경을 넓혀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바울은 50년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50년에 출발해서 도착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 아굴라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릴 때 다 많이 들어왔던 얘기니까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게요.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이름이 로마 이름입니다.
성씨가 그냥 평범한 성씨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나 성씨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은 보면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로마에서 최상위층 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뼈다구가 있는 집안의 성씨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로마 내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 우리 전문용어로 빵구 좀 끼는 사람, 하여튼 이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서 이렇게 만났어요. 로마에서 살았어요. 여자는 나름대로 로마에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있었어요. 뭔가 배경이 있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숙련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건축업자였어요. 두 사람은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았습니다. 많은 부도 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9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바로 1년 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디우스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다 추방령을 내어버립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기존의 정통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너네들 다 인정해줘. 대신에 너네들도 다른 것도 인정해줘. 그러면 다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자기와 다른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난리였어요. 그 꼴을 보지 못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도 출신인 유대인이 로마가로 가는 것, 로마에서 사는 것 쉽지 않았겠죠? 다 표현은 안 되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로마에서 그까지 자리 잡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굴라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로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요즘처럼 그냥 이사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 상황. 쫓겨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이사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것이고요,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터전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쫓겨났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흥부가 기가 막히면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 기막힌 상황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게요,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한 그 바울에게 그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게 한 사람이 불과 1년도 안 됐죠. 짧게는 6, 7개월, 길게는 1년 전에 고린도로 와서 터를 잡고 거기서 다시 재기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사역을 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제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바울이 그랬다라면, 바울은 당대의 학자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가 바울의 혈통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었어요? 그런 바울도 그랬다라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식이 뚜렷하며 하나님 앞에 봐야 할 곳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라면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시각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저의 한계를 항상 바라보며 항상 저의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짐을 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힘이 되는 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제가 지고 있는 짐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메고 있는 십자가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말도 안 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삶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가벼운 길 아닙니다. 정말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이만하면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말도 안 되게, 도저히 진짜 흥부가 기가 막히면 이거 외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곳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했잖아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 바울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뒤집어서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우리 사역자뿐만 우리 모든 직원도 그렇게 살아나가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원 모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보면 항상 밝고 경쾌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크게 그냥 망치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냥 오싹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며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덧 나의 밝음은 없어졌어요. 언제나 주던 그 유쾌함은 사라졌어요.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가 않았어요. 무겁기만 했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모임 때 이야기했어요. 나도 참 부족한 인간인 것 같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사역할 때 우리 직원들 다 힘든 거 안다. 어찌 보면요, 교회에서 일한다라는 건 백화점 서비스 업종하고 비슷해요.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상이다. 네. 왜 백화점 보면 그러잖아요. 직원들이 좋은 고객은 그 VIP, VVIP 좋은 고객. 그다음 어떤 고객은 자꾸 PPP 이 뭐야? 피곤한 고객, 엄청 피곤한 고객, 대답 피곤한 고객.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래요. 자꾸 일에 치이고 예전보다 전체 인원은 줄어들고 해야 될 업무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다 과부하가 걸려있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 앞에 좀 섬기는 사람, 남들 더 품어주는 넉넉한 사람, 뭔가 스펀지, 여기 보면 오아시스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뭔가 품고 빨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코팅해 놓은 것처럼 뭐만 하면 자꾸 반사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의 그런 노력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만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 압니다. 그럼에도 저희도 쉽지는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길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목숨 내놓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실패한 사람과 좌절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실패한 사람과 좌절한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실패자와 좌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셨어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 13장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불과 1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 문턱,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이제 가서 정탐하고 와서 너네들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계획을 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어떻게 먹을 건지를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딱하기 짝이 없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니다, 우린 할 수 없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줘도 못 먹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선택은 혼자의 가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여러분들 13장 33절에서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대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는 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해보지도 않고 답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답이 무조건 옳을 거라는 자기의 신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요?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라고 뽑은 사람들 아닌가요? 가장 용맹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신뢰감이 큰 사람이라고 뽑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 문제를 목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서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달라라고. 내 힘과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은 남자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픽픽 쓰러집니다. 정말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리디 여린 그 여인이 그 문제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 줄 아세요? 이건 외형적으로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깐만, 잠언 18장 6절요. 앞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잠언 18장 6절. 말이, 부정적인 말이 참 무서워요. 부정적인 말은요, 덜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주시는 그 확신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 잠언 1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 분쟁이 사람들 간의 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상황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핑계는 끝도 없어요. 자기 합리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실패와 좌절의 길로 몰고 간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와 좌절 그 길의 끝에서 내가 일으켜 세워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만큼 참 재밌는 거, 처음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 소망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 더 잘 될 거라는 것, 너의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잘되게 해놓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제가 받는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예. 자, 2절 제가 했죠. 자, 글라우디오, 그 로마의 4대 황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려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끝까지 했고요. 이제 3절. 업이 같음으로 이 아굴라가 텐트 만든, 요즘은 건축업자였어요, 요즘 말로. 근데 바울도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려면 뭔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술이 있었어요. 나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게, 이거 맞아요. 바빠서 못하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배우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이 된다면 책을 열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한다면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들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실패와 좌절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좌절의 밑바닥에서 누군가와 함께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조차도 나의 게으른 삶은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유 불문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급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굴라 가게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 이력서 쓰고 취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종업원이 사장님을 전도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사장하는 건축업 가서 내가 들어가서 그냥 취업해서 그 같이 회당 다니면서, 야,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그냥 머리 까지고 그런 종업인 줄 알았더만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우와 하다가 사장과 종업원 관계가 아니라 정말 끈끈한 동역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에베소로 바울이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 연고지를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로마에서 떠나온 사람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고린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시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는 고린도에서 또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서 동력자가 되고 나니까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면 사역지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역지에 가서 자기 했던 본업을 다 팽개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시 로마로 옮겨 놓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따만한 복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경험들을 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여러분 눈빛 니나 그래, 저 그렇게 할게요.
정말 우리 다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남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름길을 몰라서 둘러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미련한 길인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엔 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으며 그 길이 우리를 가장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하나 신앙공동체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5절에요.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2연타 사람을 한 사람 더 붙여보세요. 아까 바울이 올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서 남겨두었고 디모데와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 남겨두었고 혼자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고린도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니아가 북쪽 지역이랬어요. 행정구역이 다르다 그랬죠. 고린도는 위쪽에 아가야라고 합니다. 자,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힘있고 담대하게 전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바울조차도 힘들어요. 약하고 두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너네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가 어떤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증거하면 어떤 부끄러움도 없으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으로 차있는 그 동력자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 바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약하고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본문의 표현 그대로 하면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5절 말하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붙잡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말씀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고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게 막 담대하게 막 어깨 힘 빡 들어가가지고 그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항상 딴지거는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예수를 알아 뭐 이렇게. 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 바울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와 잘주 속에 있는 바울을 일으킨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9절입니다. 근데 9절은 시간이 20분이라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읽기만 할게요. 안 읽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9절에요.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 41장 막 생각 안 나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함께 할 거야. 빌립보서 4장, 우리 빌사일삼, 우리 기업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그 앞에 보면 자족을 배운다는 물론 있지만 그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서 바울을 뭐 이렇게 막 뻔뿌질을 하는 거예요. 막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도 말아라. 너 왜 그렇게 기죽어 있어? 네가 선포하는 것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왜 주눅들어 있어?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도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패와 좌절
그래, 그 길 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 어느덧 아버지의 소망을 잊어버리며 아버지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며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며 날 위해 살아주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며 아버지와 끊임없이 남과 비교만 하며 원망하며 아버지와 좌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좌절의 길을 다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사단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오니 아버지가 나는 늘 살아가기에 속임수 쏟지 않겠다라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끌어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사람에게 일절도 다니고 도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가는 길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아버지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오늘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마시옵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지금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하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살수가 있다면 그 시간을 당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선포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모대와 신라가 온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한 동력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주님께서 많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관심이 되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아버지 실패 가운데서 포기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믿기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의 삶을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언제나 옳으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되지 않는 그 영혼들 아버지께서 어여삐 보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금전적인 것 피가 원활하게 돌듯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주하나교회가 아버지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앞에 든든히 자랄 수 있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가는 것마다 아버지의 복음의 깃발이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의 복음을 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남용사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과 소망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